제가 음성어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1장, 2장까지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멈췄는데, 지난 시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미가 선지자는 조금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지도층들을 쳐서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층들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내용으로 외친 게 아니라 그 지도층들은 그 당시 지도층들은 이미 회개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저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가서 그 지도층들의 타락과 위선을 폭로하는 이러한 사역을 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걸 쳐서 예언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경제 정의를 보였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미가가 활동하는 당시가 남유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북쪽에서는 이미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만족하고 이제 군대를 철수한 것이 아니라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전국도 아수르 군인들이 군합발로 다 짓밟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정도로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력층들은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 가난한 서민들은 허리 한번 펼 수가 없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미가는 백성들의 두령들, 거짓 선지자, 재판장, 제사장들을 쳐서 그들의 타락과 위선, 그들의 가식과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을 백성들 앞에 까발린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오늘 한국 교회는 거의 하질 않아요. 미가는 그리고 참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 미가는 이제 이사야와 동시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미가 선지자가 이제 사역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미가서인데 미가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장면이라 그랬죠. 이 그림이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사회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들은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 이 기층 민중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부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허리가 휘어질도록 일을 하고 거의 개돼지나 그런 가축 같은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의 이런 서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나 심화된 그런 사회를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악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제 에, 사회 지도층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의 축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
남과 북의 수도야, 수도. 우리 대한민국, 저 한반도 땅으로 말하면 저 북쪽에는 평양에 사는 이런 그 권력층들, 남쪽에는 서울의 권력층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악의 축, 이것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죠. 권력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거예요. 밟아버릴. 하나님의 그냥 분노의 발길로 어, 땅의 높은 곳. 이 높은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배기에 조성된 도시. 이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밟아버려요. 우리나라하고 어, 팔레스타인 땅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땅의 높은 곳에 다시 말하면 산 중턱에는 그 달동네가 있죠. 달동네. 산 높은 곳에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낮은 곳에 부자 사람들이 살지요. 그러나 저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부자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땅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요 너무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대가 높은 곳에 거기는 이제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비도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은 땅 그 밑에서 산 밑에서 이렇게 발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권력층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유다, 이건 남유다죠. 남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 권력자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남유다를 망케 하고 타락해 하고 부패하게 하는 원흉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여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는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그들의 이제 타락상과 부패상을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해요. 여러분, 침상은 잠을 자는 곳 아닙니까? 침상에 올라가면 빨리 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거예요. 내일 날이 밝으면 어느 놈에게 가지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강탈하고 약탈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그 밤중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이것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가지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빨아댔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밭들을 탐하여 뺏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러니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왜냐하면은 그 권력자들이 이 기득권층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그 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재명 대통령이 억강부역 강자들을 억압하고 부양 약자들을 참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근데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저놈이 정반대였어요. 억약 부강이었습니다. 억약 부강. 약자들을 더 억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자들을 더 부추기고 강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의 그냥 세금을 많이 매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어, 그런 예산들을 전부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 참 죽으라고 더 가난과 어떤 그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이런 정책을 그동안 펴온 거예요. 부자들을 다 감세해주고 법인세다 그 재벌들의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이야 이놈이. 그 이번에 그 제가 볼 때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도 사실 뭐 야, 아니 그 국민의힘 40% 정도 어쨌든 뭐 그렇게 지지가 나왔는데 그 대부분 또 이제 뭐 한 60%는 또 민주당을 찍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강남 3구 있잖아요. 서초구 그다음에 그 뭐 강동구 또 어딥니까? 그 송파구, 강남구, 송파구. 송파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 김 이 3구는 이것들은 저 김문수를 많이 찍었더라고. 한 70%를 김문수를 찍었더라니까. 아, 정말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들은 어, 굉장한 혜택을 봤죠.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에 정말 그 세금 많이 깎아주고, 음, 그러니 그러면 살판 났었죠. 그러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더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더 보살피고 그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쓰겠다. 뭐 이러니까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부자들이 왜 존경받느냐? 서양의 부자들 저 덴마크나 저 네덜란드 이 사람들은요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부자들에게 우리 세금 더 많이 내겠다고 한다는 부자들이 왜냐하면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정부에게 우리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겨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 부자들 이것들은 아주 천박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공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만큼 이 사회적인 그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 책임을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사회는 부자들일수록 저 세금을 다 적게 내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민들이 다 그냥 막 이런 직장인들 다 노출되니까 직장인들은 뭐 한 푼도 가감 없이 전부 다 걷어가고 부자들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다 탈세하고 이것들이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건 불의한 세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히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저 서초구나 그 어디라 그랬죠? 서초구 또 강남 강남, 송파, 강남 강동, 송파 서초 강동은 아니야. 강동은 아니겠네. 예. 용산, 아니 내구, 강남 서초 송파, 송파, 송파 네, 용산. 근데 용산도 그렇다 용산도 네, 진짜 용산. 내가 용산은 제 홈그라운드인데 진짜 근데 그 용산에 부자들이 많은가 보죠. 그 동부천도 그쪽에 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살지요.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이것들이 전부 김문수를 찍은 겁니다. 거기 대형교회가 많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라든가 무슨 저쪽에 무슨 명성교회라든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만 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축복해 줬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헌금 바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탈취해 하면서 차지하니 그래서 그 산업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미가 시대의 사회상이나 오늘 한국 사회상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저런 그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이재명이를 정부 잡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이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타락과 위선을 폭로해버렸어요. 2장 1절 2절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교황이 넘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며요. 그리고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은 이웃에 가가지고 밭들을 탐하여 뺏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면서 그 행한 대로 그 분배를 할 때 그들의 몫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닌 것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요. 응? 너 종북 좌파 빨갱이야? 너 이따위 말을 왜 해? 이건 예언할 게 아니잖아. 너희가 우리를 네가 지금 우리를 욕하는데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구나, 이놈.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증오의 이빨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짓 선자를 따라가요.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하나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 여러분, 제가 오늘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 이 거짓 선지자를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미가 선지자는 이거는 욕하는 놈이야 저거. 이 예언할 게 아닌데 저런 말을 왜 해? 그러면서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가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에게 듣기 정말 달콤한 말, 예,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이런 빠다 바른 말 그런 말을 해주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참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명성교회 서울에 명성교회 그때 그 이명박 정권이 그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747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여러분 저를 대통령 시켜주면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7대 경제 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747 공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막 환호하면서 그냥 뭐 그리고 또 교회 목사들이 그냥 여러분 저 이명박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명박 그 장로님에게 투표하십시오. 목사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 김사만 목사가 이제 이명박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하는 거 제가 우연히 그 TV에서 봤습니다. 그 명성교회 예배 실황을 유튜브인가 뭔가 무슨 뭐 케이블 TV로 이렇게 방송해 주는 걸 저는 이렇게 그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채널 돌리다 우연히 그게 실황이 중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봤더니 기가 차요, 기가 차. 이 김성환 목사가 이제 부목사가 이제 설교 본문을 낭독하잖아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제 김성환 목사 담임 목사니까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조금 전에 봉독한 부목사가 봉독한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시간 한 30분 한 40분 합디다마는 40분 내내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반드시 그 747 공약은, 그 공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7대 경제 대국, 훨씬,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단순한 어떤 예화 정도로 슬쩍 얘기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시간 내내 40분 내내 이명박 정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아니 747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그럼 그런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의 본문의 근거에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근거를 대면서 설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버려요. 그 지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 회중들이요. 저 같으면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그 수많은 그 명성교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루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니까. 저것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저것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저게 바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바알이 풍요신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가 없고 그래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출세해주게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면 그게 진리야. 지금 이 미가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과 똑같았어요. 11절에 그냥 여러분 제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 이 명성교회 그 김삼은 저는 이 거짓 선자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 기가 찹니다, 이게. 어, 자, 그래서 2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타락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의 죄악상을 더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데 3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 당시의 권력층들이죠.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당연한 거죠. 권력자들이 정의를 세우라고 백성들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 이 사람들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지금 이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떼에서 고기를 얻을 권리는 있죠. 그 양떼에서 아니 고기를 얻는 그 우유를 빼먹을 권리는 있어요.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뭐 그 정도 권리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양떼를 친 목동이라 할지라도 양의 가죽을 벗겨서 고기를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양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층들이 마치 그 타락한 목동들처럼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권력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목동이 아니라 이건 강도들이죠, 강도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서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타락한 권력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군대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에게 이놈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 다 빼앗기고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다시 말하면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 그리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했다. 이 무슨 말이지? 뇌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요, 그 강대상에서 그냥 막 저주를 그냥 퍼부대는 거예요. 이 목사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교인들이 자기들 신방 갈 때 봉투 막 주고 뭐 대접을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막 축복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하늘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대접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강대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히죠.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던 겁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니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잖아. 네? 미가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뇌물 받아 먹고 가진 자 권력자들의 잘 보이고 그냥 그들에게 아부를 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해대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또 그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냥 온갖 거금에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다짐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절에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야곱,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상, 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의 그들의 그 위선과 타락과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겠다. 지금 이루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참 그냥 가진 자들, 부자들, 권력층들에게 아부를 떨고 그들에게 축복을 남발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사꾼 목자들이 가득합니다. 음,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지도층들이죠. 그 사회의 지도층들, 권력층들, 기득권층들, 예,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해요. 정의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한다는 말. 입으로는요,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이 윤석열, 김건희 정의를 미워했지 않습니까? 어? 그 정직한 것을 굽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 미가 당시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지도층들, 이 대법관 그 조희대, 희대의 그 재판을 해버렸죠. 저놈의 저 빨리 저 정말 양심 있으면은 빨리 지가 스스로 물러나야 돼. 대법관 자리에서 대법원장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돼. 그래야 그 법관 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이제 개혁이 될 수 있는. 저놈이 물러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놈이죠.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과 수치가 거세된 자들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네. 윤석열, 그 떨거지들. 이번에 우리가 이걸 다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굽게, 정의를 사랑하고 정직한 것을 더 그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해야 할 자들이 정반대로 회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 사람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장들이 전부 다 뇌물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게. 윤석열하고 조희대하고 저것들이 전부 다 커넥션 돼 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서 빨리 물러나야지. 어디 감히 어디 자리라고 아직도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평화를 외쳐대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전국을 그냥 막 군합발로 짓밟고 있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 군대가 넘어오지 못할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재앙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당시에 이 권력층들이 그냥 마음 놓고 또 나가서 또 권력을 남용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시 말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로 말하면은 이 타락한 이 목사들, 이 거짓 사건 목자들의 이 해악이 나라를 망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 전광훈이나 손현보나 이런 목사들 뒤에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만 막 물질을 대고 앞에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광훈 이거는 꼭두가시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폐약질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마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방꾼이고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걸림돌이. 기가 막힌. 참 어쩌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목사로서 자괴감을, 그 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교인들은 전혀 성경 모르고, 그 거짓 선전의 말에 놀아나고, 또 이단들은 뭐 창궐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교회를 개혁해야 할지, 이게, 예, 아무리 살펴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이렇게 막 역사가 흘러가다가는 이 나라 망하는 게밖에 없다. 사장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가 나오는데, 여기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그래서 미가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먼 훗날 그 역사의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봐요.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일어나고 그 천년 왕국이 일어나잖아요. 그 천년 왕국에는 그 마귀가 이제 그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참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동세상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미가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은 끝날에 일어나는 종말의 때는 거죠. 훗날 역사의 종말에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내가 좀 안경을 볼게요. 눈이 요즘에 안경을 좀 돋보기를 또 안 쓰면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쓰면 좀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미움과 증오, 갈등이 없고 전쟁도 없고, 그래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원하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원하지만 이런 세상은 요원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세상 맛보지 못할 겁니다. 역사의 종말의 때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그날 그 역사의 종말의 때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바알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이 이제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또 미가 선지자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언젠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먼 미래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미가 선지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 얻으니.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가는 예레미야보다도 한 200년 전 앞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200년 후의 일들을 미가 선지자가 벌써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매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날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먼 그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게 해가지고 이방 군대 보내서 이제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5장 1절까지가 4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 2절부터는 조금 또 이제 그 내용이 달라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가보면요.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아주 낙후된 시골이거든. 예루살렘은 완전히 뭐 번화한 큰 도시인데 베들레헴은 완전히 깡촌입니다. 그 깡촌 시골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하는 메시아죠. 다스릴 자, 왕이죠, 왕. 왕이란 말은 통치자,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말은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미움과 갈등이 사라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 사라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쟁이 사라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강자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그냥 억압하고, 또 약자는 약자라고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모든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의 세상을 이룰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샬롬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 샬롬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러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 지금 현실이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록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지만은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 이거는 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방 군대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미가 당시의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먼 미래, 역사의 종말의 때 관한 내용도 있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내용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가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는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수 사람,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막 군악발을 짓밟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사람들은 메시아께 다스리는 그때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또 뭐 유혹하고 뭐 핍박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럴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때의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그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 미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키려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그러니까 미가 당시의 현실과 먼 미래에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세상, 이것이 이제 중첩되어 있죠. 지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의
영접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슬이 영롱하고 순수합니까? 어?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우리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일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야, 그렇게 참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런 비가 오면은 시들었던 초목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나잖아요. 응?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풀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도 넘치고 용감 무쌍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이르러는, 자꾸 그날이죠. 그날. 먼 역사에,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고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먼 미래, 그 종말의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다 멸절하게 될 것이고, 복수하는 자들, 점쟁이들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알사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미가 당시의 그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핸드폰이 어디로 가버렸지? 지금 몇 시죠? 8시 40분입니다. 아직 20분 남았네요. 네,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 내가 도대체 너희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내게서 이렇게 머리 떠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너희는 내게 증언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오직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사랑을 쏟아 부은 일밖에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되묻고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내게 말해줘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가십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세게 들었어요.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적거꾸리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지요. 모압 왕 발락 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를 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모압 땅에 그런 그 아주 쭉쭉 빵빵 미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위험하게 이렇게 춤을 추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의 다 넘어가 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훈련시켜가지고 애굽에 살던 때에 그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발락과 발람의 유혹에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미인계 넘어가서 우상 섬기고 성적인 타락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혼신임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발락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그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기가 막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알려달라는데 그럼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니 그 8절 주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 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한마디만 인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은 사람들이 미워한다니까.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요.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기름 이 기름이란 건 뭐예요? 이게 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뭐 올리브 기름 그런 거 그 비싼 재물 그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원하시.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인신공양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자꾸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만 골라서 해.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또 나가서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지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수단법은 가리지 않고 거짓과 반칙과 술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비싼 그 재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들 올라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보다도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라. 더불어 살아가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도 좀 염두에 두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같이 먹고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같은 하지만 하며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 선신하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전혀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주구장창 예배 대 예배, 예배 중독돼 있어 예배.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냥. 예? 제가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그거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요. 온갖 지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만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반칙과 특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막 난리 날 줄 알아.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금에 헌금 갖다 바치고 만만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제 바쳤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고 나서 또 안심하고 또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에는 거짓과 반칙과 술수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렇게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 뒤에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런 예배 백날 드려봤자 그 헛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드는데 관심해라. 근데 여기에 관심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몇몇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손에 꼽을 정도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매를 준비해 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매를 준비했어요. 매. 너희들을 위해서 매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권력층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그 도구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뭐 이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사할 때 이게 부당이득 취득하는 거예요. 거짓된 에바를 사용해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는 눈속임 해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가 조작해가지고 손쉽게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 지도층들 아닙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축소인 가정한 일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우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윤석열이나 제가 볼 때 저 지금 서울의 강남, 송파, 그다음에 서초 여기서 신앙사 이 대형교회 교인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초록은 동생이고 유유상종이죠. 그 부자들이 정직하게 벌질 않아요. 강포가 가득했고 거짓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했으며 내 주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런 놈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초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부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말씀드렸죠? 오므리 그다음에 그다음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이 연놈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오늘날 100% 승풀을 100%가 이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오므리 왕조가 했던 게 뭐냐면 바알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 시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바알 선지자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는데 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들의 조석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7장에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두 손으로 이 사람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 전부 다 커넥션돼 있어. 이것들이 다 짝짝꿍 되어 있다 그 말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이 지도층들이요 전부 다 타락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제 하는 그 날은요 구원 날이 아닙니다. 죽음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요 이제 두려움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해 그 정도로요 불신이 팽배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기 품에 누운 아내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지옥이지. 여러분 딴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를 의지하지만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아내라고 해가지고 믿고 자기 속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불신 사회, 이 지옥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니까. 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율법에 하면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낳고 키워준 아버지를 멸시를 해.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게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불신 사회를 이뤘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미가 어,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정도로 그렇게 불신 사회가 됐다. 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도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 자기 식구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은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믿지 못하고 딸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믿지 못해. 그 지옥이지만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나머지 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은 미가 당시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층들의 타락상, 그 위선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먼 미래에 역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켜 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참 소망의 내용도 담겨 있고, 뭐 혼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현실과 먼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섞여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 나가야 미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다음 주는 이제 미가서 끝내고 이사야서도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하는 사람이 거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그냥 요절만 뽑아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사야 당시의 사회상 역사적인 배경 전혀 모르고 성경 전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살펴갈 텐데 기대를 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미가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지도층들의 그 타락과 부패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덧 미가 당시 예루살렘 사회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의 영생길, 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억강무약 대동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장서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